오늘은요, 그 야곱의 생애 속에서 잊지 못할 야복 강가의 씨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옷을 좀 시원하게 입었는데 야곱이 입었던 옷 비슷한 거 아닌가 제가 나름대로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냥 입고 나왔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 씨름하게 된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스라엘 이게 되는데 이 배경이 오늘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곱은 이제 걱정합니다. 에서가 공격해 올 것이다. 걱정합니다. 뭐 아닌 게 아니라 그 예측이 맞았어요. 무려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00명은요. 오늘날 군대로 따지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 엄청난 군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부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낙타나 이런 걸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낙타 400마리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먼지를 펄펄 일으키면서 오고 막 그럴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곱의 반응이 참 어떻게 보면 그 꾀쟁이 답습니다. 양떼를 크게 두 떼로 나누고 또 나중에 한 떼 더해서 뭐 세 떼로 나누고 그러면서 앞에 것을 치면 뒤에 것이라도 보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작전 아닌 작전을 세웁니다. 그러면서도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줄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 예물의 품목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도 엄청난 돈일 거예요. 뭐 염소, 양, 뭐 숫양, 뭐 200, 나는 것이 200마리면 숫양은 20마리 정도씩 이렇게 했고요. 또 낙타가 뭐 나는 낙타가 몇십 마리에 뭐 황소가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요즘 황소 제대로 된 황소는 뭐 거의 뭐 5천만 원 막 1억 가는 것도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액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걸 떼어서 예물로 탁 갖다 놓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적인 술수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인간적인 술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술수, 신앙적인 방책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라고 떼쓰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보고 돌아가라 그래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얘기예요. 내가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지금 돌아가는데 그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해서 돌아가는데 지켜주셔야죠. 약속 지키셔야죠.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에게도 약속했지만 저에게도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죽거나 우리 자손들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 못 지키시는 게 됩니다. 하나님 지키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때를 씁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항상 뭐 생각하는 거지만 배워야 될 것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방책을 세워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배우게 돼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앙과 인간의 지혜와의 적절한 조화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그런 조화 비슷하기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겁니다. 내가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약속 어기는 게 되고 무능한 분이 되죠.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번성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죽으면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두 개를 다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도 들여다봐요. 또 하나 우리의 자유의지 영역도 들여다봅니다. 그게 뭡니까? 나름대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처를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면 경건한 사람은 인간적인 대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자산을 의지하지 않겠다. 이건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모든 능력과 경험과 지식과 방법들을 배제하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이루실 때 인간적 환경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인간들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여러 요소들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청년기에는 헌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갖고서 신앙생활을 실천해 봤을 때 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우린 절대적인 목표예요. 그건.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모든 인간적인 것을 배제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주권적 의지의 그 필드가 인간의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적 요소들이 하나님 인간적 요소를 다 쓰신다는 겁니다. 진공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참 그런 점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계시의 특성이 드러나죠. 불교의 경전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진공 상태에서 깊은 사색 속에서 깨달은 어떤 명제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계시로서의 진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 흔적들, 사건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즉 진리를 계시하시거든요. 결코 진공 속에서 나온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삶의 상황 속에서 나온 진리예요. 불교의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철학적 명제와 같이 깊은 사색 속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깊은 내용이에요. 저는 그걸 지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 잘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서 지금은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그걸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지만 진리는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참된 정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방법에 대한 지식,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종교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과 관계된 지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진리는 피조 세계와 만물과 관계된 지식을 과학적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을 때 그건 종교적 진리입니다. 과학적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적 진리는 다시 말합니다. 만물, 피조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관계된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 과학적 지식이라면 신에 관한, 신의 성품, 신이 역사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에 관한 그 지식이 진리라는 거예요. 종교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는 역사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야곱이 인간적인 꾀를 내서 한편으로는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시게 지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된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야곱이 되게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너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라 그랬었으면 자 에서 앞에 떠들어서 나 죽여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어린애 같은 이해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오해 그런 거죠. 마치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우측에서 떨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의 누를 이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야곱은 꾀를 냈다라기보다는 물론 꾀쟁이니까 꾀를 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인간적 요소라는 걸 알고 참 조화를 이루면서 나름대로 대처해 나갔던 사람이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야복 강가에 갔는데요. 이 야복 강가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마하나임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었지만 여기서 어떤 한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흔히 신학적으로 그것은 이제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육신 이전의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천사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씨름하는데 야곱이 이겨요. 자, 여러분 야복강 안 가보셨죠? 한번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아주 그렇게 큰 강도 아니에요. 저게 그 요단강의 지류이기 때문에 저게 강폭도 좁습니다. 그러나 저기 이제 양떼와 소떼 자기 처자 다 건네보내놓고 야곱 혼자 남았다 그러는데, 자,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되는가 한번 보여주시죠. 위치는 저 요단강이 있고 그 옆에 지류가 있죠. 예, 여러분 좀 눈으로 좀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예, 야복강가에서 말하자면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저기서 지금 건네놓고 이제 씨름을 하게 돼요. 혼자 남아가지고. 결과는 다 알죠. 하나님의 사자가 졌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져준 거죠. 저게 결국 뭐냐면 기도로 상징되는 사건이에요.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마치 씨름하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저 상황에서. 근데 매번 기도가 그런 건 아니죠. 저건 삶의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기도였어요.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데 에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죠. 예물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내가 신뢰할 수 없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할 수는 없고 해본 거고, 정말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왜요? 이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라반의 케이스에서. 라반이 지금 자기 딸들과 손자들 다 데려갔다 해서 막 양떼 소떼 데려갔다 해서 잡으러 오면서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를 손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살려줬고 또 그래서 살려줬다고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라반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움직이시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을 친 거죠. 부러졌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핸디캡 퍼슨이 됩니다. 자, 이제 결국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지금 1살, 2살, 3살, 4살 된 그 손자나 손녀하고 아이하고 씨름할 때 여러분이 질 수 있겠어요? 저도 나이리 녀석이 맨날 저보고 저 팔씨름 하자 그랬어요. 요즘 좀 안 하지만은 제가 맨날 져줍니다. 제가 지겠어요? 어렸을 때는 아마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즘 이제 할아버지 져준다는 거 알겠죠. 아직까지는 걔가 저한테 안 되죠.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세도 팔씨름은 또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지금 야곱이 싸우는데 하나님 진리가 있겠어요? 져주신 거죠. 예, 야곱의 철저한 매달림에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씨름 같은 기도를 할 때 이기는 비결은 전적인 매달림이라는 거예요. 막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아무리 이 팔을 붙잡고 있는데 허벅지가 지금 다쳐도 놓지 않는, 이것이 매달림인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져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다, 이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건데 언제 져주시는가? 야곱의 경우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늘어질 때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붙잡고 늘어진다고 해서 들어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약속에 근거한 매달림이어야 돼요. 약속에 근거한 붙잡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지 뮬러, 이분이 기도하는 방법이 유명하잖아요. 성경 읽다가 약속의 말씀이 나오면 거기다 손가락 딱 얹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기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야곱처럼 어떨 때는
정말 씨름하는 것 같은 기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간절한 상황에서, 정말 절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런 때 아니겠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절실한 상황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렇죠. 이때 여러분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져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가명이 이스라엘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져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코로나19 그 밖에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